2024년 여름 원효학당 인도 문명과 불교 무엇을 따랐고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강의와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7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이자랑 선생님이시고요. 주제는 계율입니다. 그래서 계율, 속박인가 자유인가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해 주실 이자랑 선생님은요, 동경대학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하셨고요. 초기불교 교단의 연구, 이제 승가의 분열과 부파의 성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위를 하셨고요. 이후에 승가의 분열 문제와 더불어서 특히 율장에 관한 연구를 아주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해오시는 아주 중견 학자이십니다. 오늘의 주제 계율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율이 사람을 옥죄는 그런 속박의 측면이 있다고 일단 선입관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런 측면이 아닌 다른 의미를 밝혀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랑 선생님 모셔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자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주제는 계율입니다. 근데 방금 이제 김성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계율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나를 옥죄는 것 같다, 나를 속박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조금 바꾸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희가 불교에서 계율, 그죠? 뭐 간단하게 정의하면 불교도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뜻이죠. 뭐 어느 종교에나 그 종교에서 지켜야 될 종교적인 규범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한마디로 계율이라고 해도 굉장히 내용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저희가 불교도라고 하지만 그 불교도로서의 어떤 또 세부적으로 입장, 지위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보통 불교에서는 칠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7무리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우바세, 우바이, 요게 7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는 저희가 출가 오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출가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식 승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 비구, 비군인데 이분들은 이제 20세에 도달을 했을 때 구족계라고 하는 계를 받고 그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는 남성 출가자죠. 그래서 전부 이제 250개를 받고 비구니는 348개를 받게 됩니다. 이 조문의 수는 저희가 문헌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국에서 의거하는 사분율이라고 하는 율장에서는 이렇게 250, 348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23인이라고 하는 건 20세가 되기 전에 신분입니다. 그래서 3인은 보통 저희가 예비승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남성 예비승이고요. 3인은 여성 예비승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10개를 받습니다. 10가지 계를 받죠.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보다 훨씬 적은 수의 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식차만한데요. 저희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되기 전에 3위의 신분으로 돼 있다가 20세가 되면 비구가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3인위에서 비구니로 넘어갈 때 식차만화라고 하는 신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차만화는 2년 동안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여성에게만 있는 특유한 어떤 기간 내지는 이제 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는 이제 제가자이죠. 그래서 우바세는 남성 제가신도,
예, 우바이는 여성 제가 신도입니다. 이 우바세 우바이는 5개를 지키면 되는데요. 그 외에 나는 좀 출가자처럼 조금 더 정진해서 열심히 계를 좀 지키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육제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한 달에 6일, 예. 그래서 팔제계라고 해서 5개의 3가지 계를 더해서 이제 지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9족계하고 10계, 6계, 5계, 그 다음에 8제계. 근데 저희가 이제 기원 전으로 해서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보살이, 이 정도는 우리 실천해야 되지 않아? 적어도 보살이라면? 라고 해서 보살계라는 게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기본 있던 이 7중의 계율에다가 어떤 이타행을 좀 추가한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보살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마디로 계율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중에서 특히 모든 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5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율을 많이 그러죠. 여러분들도 불교는 계율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계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라고 하는 단어와 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근데 이 계라고 하는 말과 율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구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불교의 계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율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쉴라라고 하고 팔리어로는 실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쉴이라고 하는 이 동사 어근에서 이제 기원을 하는 명사인데요. 이 쉴이라는 동사 어근은 명상하다, 숭배하다, 실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라라고 하는 명사가 만들어지면서 습관이나 행동, 경향, 이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게 불교에 받아들여지면서 사실 습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좋은 습관, 그다음에 선한 행위, 도덕적 행위, 이제 이런 말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라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계율이라고 했을 때 계에 담긴 의미는 선한 행위. 그러니까 불교에서 바라봤을 때 좋은 행위, 그죠? 선업을 쌓을 수 있는 선한 행위를 습관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라라고 하는 말은 인도 사상 일반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처음 만든 말이 아니라 이미 인도 사상에서 사용되고 있던 말인데 그때 이제 훈계, 삼가함, 도덕적 행위, 윤리 도덕 이제 이런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던 말인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한 거죠. 자신들의 어떤 규범을 나타내는 말로. 근데 당시에 이 인도에서는 불교 발생할 당시에 이 종교적인 규범을 나타내는 말로 실라 외에도 지금 브라타, 요게 이제 자이나교에서 자신들의 이제 오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브라타예요. 예. 요거는 빨리어로는 왔다 이렇게도 다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규칙, 규정, 법률, 명령, 서계. 그러니까 딱 느끼시겠죠. 신라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규범보다도. 예, 규범으로서. 그 다음에 또 삼바라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한역할 때 유리라고 한역이 되지만 방호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갖죠. 그 다음에는 또 야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계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두후따, 아니면 그냥 짧게 두후따라고 하는, 요거 이제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두타행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불교 안에서도 이런 뭐 브라타, 바따라든지 삼바라, 야마, 두타 이런 말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개라고 하는 말을 지칭할 때는 실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따나 삼바라나 야마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에 비해서 실라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습관으로 향상시켜 간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다는 걸 알지만 그 운동이라고 하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힐 때까지 굉장히 사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예. 하지만 그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고 나면 실질적으로 제 몸에서 느끼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알게 되면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발전시켜 가잖아요. 그것처럼 불교에서는 개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게 선한 행위니까 이 선한 행위를 자신의 몸에 습관으로서 배워서 자신의 신구위를 좋은 쪽으로 향상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신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채용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편견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5개가 이제 중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한문경전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번역이 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형으로 이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받아들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왠지 이거를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은 뭔가 나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올 것 같은 그것들로 인해서 동시에 거부감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종교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옥죄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원전을 보면, 그러니까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원전을 보면 절대로 이렇게 금지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살생계를 보면은 이렇게 길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물을 죽이는 행위를 떠나는 학처를 저는 수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물을 죽이는 행위는 불교에서 말하는 악행인 거예요. 그죠? 예. 생물한테 살상을 가한다는 건 분명히 나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학처라는 거는 배워야 할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 내가 학습해야 될, 배워야 할 구절을 나는 수지할게요. 받아서 지닐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자발적인 사실은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불투독에도요, 그냥 단순히 뭘 훔치지 말라가 아니고요, 주어지지 않은 것. 그죠? 예. 뭐, 스님들은 심지어 연꽃 향기조차도 훔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합니다. 어쩌면 내 노력으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조차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거를 훔치는 행위를 떠나는 학처를 저는 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건 불사음 행위죠. 출가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음욕 행위를 다 금지하지만 재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그런 삿된 사음을 이제 금지를 하게 되는데 5계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삿된 행위를 떠나는 학처를 저는 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떠나는 학처를 저는 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예요. 부름주계. 제가 보면 5계 중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가장 지키기 힘든 게 바로 이 부름주계예요. 예. 제가 학회에서도 열심히 계율 가지고 발표하고 막 토론하고 끝나면 전부
예, 식사하러 가서 한 잔 아무렇지 않게 쫙 돌리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음주계에 대한 거를 가볍게들 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부름지계가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길게 표현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곡주, 과실주, 그다음에 취하게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수라, 그 밑에 잠깐 그 빨리어 원어를 보시면 수라라는 건 이제 곡물로 만든 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증류주 정도에 해당할까요? 예. 그 다음에 메라야라는 건 과실주예요. 과일, 과실이나 아니면 꽃으로 만든 술이에요. 발효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맛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맛자는 뭔가 취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개의 단어를 저희가 어떤 복합어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나뉘어요. 저는 지금 열거하는 방식으로 봐서 그냥 곡주, 과실주, 취하게 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 곡주와 과실주라고 하는 취하게 하는 거 사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술을 금지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맛자를 취하게 하는 것이라고 독립시켜서 보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마약류를 비롯해서 자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왜 곡주나 과실주나 이 취하게 하는 게 안 되는가라고 하면 방일의 원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빠마다타나라고 얘기하는데요. 빠마다가 저희가 방일이라고 한역하는 거죠. 저희가 부처님이 그 열반하실 때도 마지막 남기신 가르침이 불방일해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라는 거죠. 예. 그 방일의 타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단순히 저희가 불음주를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불교의 어떤 불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방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시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요, 이 오계라고 하는 거는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가 부과하는 의무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인으로 그냥 종교 없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힌두교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슬람을 믿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불교도로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을 때는 불교에서 이 5가지는 악행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나는 받아서 지니도록 실천하도록 할게요 라고 하는 자발적인 이제 의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스스로에게 이제 앞으로 나는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자 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 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긴다고 해서 당장 어떤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규정을 보면 이거를 어기면 뭐 이런 벌을 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자꾸 어기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을 그러니까 이런 설법회를 열심히 참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계를 다시 한번 해본다거나 왜냐하면 수계를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선우를 사기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예, 저희 왜 같이 다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악행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선한 행위를 몸에 익힐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5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5계는 타계의 판정도 역시 자신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거를 할 때 내 마음에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살생계를 친다면 내가 어떤 뭐 동물을 해칠 때 내가 저게 살아있는 생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지를 했는지, 예,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죽였는지, 뭐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를 옳고 그름, 자기가 어겼는가 아닌가의 판단도 결국은 본인의 판단에 의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계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율은 좀 달라요. 예. 율은 산스크리트 팔리어 똑같이 비나야라고 이제 저희가 원어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원이 비니라는 동사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인도하다, 제거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까 신라하고 확실히 다르죠. 예.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비나야인데 비나야는 제거, 교도, 훈련, 제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불교에 들어오면 규칙, 규율, 규범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역할 때 악을 조복한다라고 해서 조복이라고 한역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음을 따서 비니 혹은 비나야라고 하는 음사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율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뭐가 되냐면 아까 제가 가장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7중 중에서 이 정식 그죠? 출가자라고 한 비구 비구니가 있었잖아요. 예, 그분들이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네. 예비승에게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요. 제가자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비구 비구니는 출가를 하게 되면 승가를 구성을 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 승가에 말하자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범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나야는 역시 인도 문헌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말 다양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박탈, 제거, 치유, 파쇄, 제어, 조복, 훈련, 교육, 인격 형성, 예,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이런 의미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를 꿰뚫는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뭔가를 통해서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상해타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에 보면 탐진치 삼독을 조복시키는 것이 곧 여기서 조복이라는 건 즉 비나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말하자면 제어하는 거 그게 곧 열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율은 정말 재밌는 사실은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율은 수범수제로 제정이 됐습니다. 수범수제는 뭐냐면 저지를 때마다 제정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수범수제로 이렇게 많은 규칙을 제정을 한 게 글쎄 예로부터 지금까지 불교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처님이 이제 5명의 비구를 데리고 승가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해서 이제 불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12년까지는 모든 출가자가 아주 다 훌륭했대요. 어떤 분도 악행을 하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아주 청정한 그 승가를 유지하면서 사셨는데 12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떤 스님이 수딘나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막 청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출가해버리니까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돌아오란 말을 안 할게. 근데 그 이제 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출가를 했던 모양이에요. 너의 전처하고 해서 제발 대만 잊고 다시 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수딘나라는 스님이 마지못해서 자신의 전처하고 음욕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승가에서 발생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규범을 만드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비나야 규정이 된 겁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떤 분이 절을 짓기 위해서 그 왕의 소유인 그 목재를 또 갖다가 집을 지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이걸 또 막는 거죠,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돌발 상황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사고가. 예.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출가를 하겠다네. 그러니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치겠죠. 내 돈 빌려가 놓고 와가지고 이게 스님 되면 다야? 내놓고 가!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계속 이제 그만큼 이제 교단이 말하자면 승가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마다 제정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리불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 저희도 다른 종교처럼 그냥 이렇게 딱딱 지켜야 될 거를 그냥 만들어서 스님들한테 이거 지키세요라고 하면 좋지 않나요? 라는 제안을 해요. 근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놔도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받든 아니면 일반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든 그런 사고가 꼭 발생을 하고 나서야 부처님은 그거를 금지하는 형태로 이제 조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조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다 모아놓은 게 바로 3장 중에 하나인 율장이에요. 비나야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율이, 그죠? 조문인 거고, 삐딱가는 바구니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율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장은 그냥 저희가 단순히 뭐 음욕행하지 말아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조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어디에 계실 때 아무개라고 하는 스님이 이런 행동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제정했다. 근데 부처님이 제정하신 이 조문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설명한 게 율장이라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교리나 수행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 내지는 뭐 그 이후에 율장이라는 게 뭐 그 이후에 뭐 400~500년 동안 또 계속 이제 그 내용이 부과됐다라고 하니까 그런 교단의 어떤 상황을 나는 좀 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율장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율은 이렇게 이제 수범수제로 정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은 이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를 형성하고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규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제성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죄 같은 경우에는 참회만으로도 뭐 회복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죄가 있어요. 저희가 뭐 바라이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큰 4가지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욕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오전 이상의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또 살인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닫지 않았는데 깨달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저지르게 되면 비구니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무거운 죄가 승잔이라는 죄인데 요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승가 안에서 따로 살면서 참회의 기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죄의 어떤 무게에 따라서 그 이제 징벌도 서로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율이 굉장히 강제성만을 가진 어떤 규범이냐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목표는 물론 이제 질서 유지라는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잘 조절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점차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탈로 이끄는 환경도 조성을 하고 그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욕망을 잘 제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배려가 돼 있는 그런 이제 규범입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런데요. 제가 너무 내려왔네요. 네. 이제 불교 발생 당시에 이제 좀 상황을 보면서 이 불교의 계율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가 발생할 당시에 인도의 뭐 종교계라고 할까요? 사상계라고 할까요? 예,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바라문교와 그다음에 사문이라고 하는 그죠? 예, 2대 이제 조류로 가게 되는데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이거는 뭐 기원전 1500년 경에 아리아인들이 이제 서북 인도를 통해서 이제 인도에 내려와서 이제 정착시킨 말하자면 자신의 종교이자 뭐 거의 인도 문화죠. 지금 힌두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라문교는 특정 개조는 없죠. 예, 없는데 이제 대신에 바라문을 중심으로 한 사성 제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든 종교 문헌을 이 베다 성전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좀 다신교죠. 자연신이라고 할까요? 그 자연신과의 교류를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신들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식공의라고 하는 제사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바라문교에 대한 그런 베다의 권위를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식공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고행을 중시합니다. 이 슈라마나, 산스크리트로 슈라마나라고 빨리어 사마나라고 하는데 이 뜻 자체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고행을 중시하는. 그래서 불교도 자이나교도 이 사문 전통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주장하는 뭐 교리나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라문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성제도나 뭐 베다 제식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데서는 기본 방향을 같이 하는 자유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불교 문헌을 보면 이제 육사외도라고 한 이제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외도라고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외도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활동을 하던 자이나교를 비롯한 그런 이제 자유사상가들을 이제 육사외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바라문교요. 베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 바라문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거를 가장 무거운 죄로 볼까인데요. 불교에서는 일단 제가 이제 5개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베다 브라만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다르마라고 해서 다르마라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르마 수트라 내지는 다르마 샤스트라에서 법전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인도 그 전통 안에서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문교는 그 바라문을 정점으로 해서 사성계급화에서 움직이는 지금 말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각 신분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법전류라고 하는 문헌에서 쭉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문은 뭐 태어나서 뭐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는데 이 베다 종교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보는 5대 죄가 바로 이 5가지예요. 요거는 찬두기아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문헌에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가 바라문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사생이 아니라 특히 바라문을 죽이는 게 가장 무거운 죄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라주를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행위죠. 네.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는 아마 이 음주가 기본적으로 거의 공통되는 아마 악행으로서 생각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황금을 훔치는 거라고요. 네. 네 번째는 스승의 처와 간음하는 거. 네, 5번째는 이 4가지 대죄를 저지른 자와 교제하는 거.
근데 이 1번부터 4번을 보시면 물론 여기서는 대상을 지금 특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5개하고 좀 상통하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살해, 그죠? 살생하는 거,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도둑질, 그다음에 간음. 그러니까 망어, 거짓말을 뺀 나머지 4개가 이제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질렀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바라문을 살해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권이 있나 봐요. 근데 다 무시무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년 동안 낮에는 서 있고 밤에는 앉아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죽인 바라문의 두개골을 들고 마을에 들어가서 저는 바라문을 죽인 사람이에요 라고 해서 그 두개골에다가 음식을 받아먹는 행위를 한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12년이 지나면 그때서야 자신의 죄가 정화된다라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자 어떠냐면 빨갛게 정말 아주 그냥 막 타오르듯이 막 끓인 그 술을 한숨에 들이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네, 죽어서야만 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때 이제 황금을 훔치면 어떻게 되냐? 몽둥이를 들고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 황금을 훔쳤어요. 저를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왕이 때린다는 거죠. 그 몽둥이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스승의 처와 간음을 하면 어떠냐? 아주 뜨겁게 달군 양철 위에 누워서 뒹굴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이게 물론 이제 5대 대죄니까 아마 그렇긴 하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처벌을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전 2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그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바람교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법전이잖아요. 여기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살생, 진실, 불투도, 청정감관지요. 네. 요거를 사성 공통, 그러니까 바람은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모든 계급의 공통된 다르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음이라는 게 그죠? 아마 청정에 들어가는지 감관제어에 들어가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감관제어일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5개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5개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인도 사회에서 다른 종교계에서도 악행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을 도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인화교예요. 이 자인화교는 불교하고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해서 이제 번성했던 그런 종교인데요. 부처님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은 24조에 해당하는 이 마하비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 근데 요 23조는 이제 파르슈바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1조 리샤바부터 해서 22조까지는 아마도 역사적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죠. 자인화교에서 보는 해탈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인데, 진화라고 불러요. 진화가 이제 승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인화교라고 하는 이제 호칭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파르슈바 때 자인화교에 이제 필요한 그런 규범들이 대부분 이제 갖고 있었고, 이 마하비라는 이제 그것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하비라는 부처님보다는 몇십 년 좀 앞서서 인멸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불전에서는 이 마하비라를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이제 부르고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자유 사상가 중에 한 명인데 저희 경전을 보면 이 자이나 교도가 굉장히 이제 불교를 비난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자이나교에서도 불교의 5계처럼 자신들만의 금계가 있었어요. 그걸 브라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실라라고 얘기했던 걸 자이나교에서는 브라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은 금계, 서계, 맹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서약이라고 또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5가지의 금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자가 지켜야 될 이제 5대 금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자가 지켜야 될 또 5가지 계가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가자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요. 제가자는 조금 완화되게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불살생, 그죠? 아힘사라고, 그 다음에 불망어가 들어가요. 거짓말 안 하는. 불투도, 불음. 자, 마지막에 뜻이죠. 불소유가 들어가요. 불교에서는 불소유 대신에 뭐였나요? 5번째가? 불음주였죠. 이게 자연화교와 불교가 극명하게 나뉘는 지금 부분입니다. 네. 순서도 살짝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가는데요. 자연화교에서는 불살생 다음에 불투도가 아닌 이제 불망어가 오고 있죠. 그다음에 불투도, 불사음, 불소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중에서 불살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불음주, 불소유 요걸 가지고 불교와 자연화교를 좀 비교를 하면서 불교의 5개가 갖는 특징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잠깐 이제 요 말씀을 드리면, 그 불교의 5개는 물론 이제 아까 그 바람계통의 브라마니즘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 악행들이 거론이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화교에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초기에는 그런 이제 추정들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교의 이제 많은 문헌 중에서 굉장히 가장 오래됐다, 가장 오래된 설을 담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수타니빠따하고 담마빠다예요. 네. 근데 그 수타니빠따의 담미가경이라고 하는 경을 보면 제가자가 지켜야 될 계를 얘기를 하면서요, 받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라가 아닌 받다. 요 받다는 그 자연화교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5계나 8제계하고 굉장히 동일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불교가 처음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좀 제가자에서 자연화교에서 말하는 아마도 그 5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추정을 하고, 또 하나 근거는 법구경의 246에서 247경을 보면은 자연화교의 금계 순서하고 일치하는 걸로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는 불살생 다음에 불투도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화교에서는 불살생, 불망어가 오는데, 이 법구경 246에서 247경에서 요 불살생, 불망어의 순서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봐서 아마 불교가 초기에는 자연화교의 그런 영향을 좀 받다가 점차 자신의 어떤 입장을 확고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불살생에 대해서 볼 텐데요. 불살생 아힘사라고도 저희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도의 어떤 종교가 거의 그죠? 대부분 다 지키고 있는 굉장히 강조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브라마니즘의 베다 종교에서의 불살생을 보면은, 이 베다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를 통해서 신과의 접촉을, 그죠? 어떤 소통을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희생 제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한편 불살생을 최고의 다름하다, 최고의 고행이다, 최고의 제식이다, 막 이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구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모순이죠.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불살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말 이 육식의 문제하고는 그죠? 그죠? 불가피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불살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육식 금지하고도 이제 상통을 하는 건데, 이 베다문헌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 굉장히 아힘사를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아힘사가
원래 어디에서 기원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나뉘어서요. 명확한 걸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 바라문들이 하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 행위를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여기서 비롯됐다라는 건 다 공통되는데 그거를 표출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크샤트리아 계층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유사상가인 사문 쪽의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건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언제부턴가 이 베다문 이쪽 계통에서도 브라ಹ문 쪽에서도 불살생을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하면 불살생 살생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동물에 대한 어떤 애호라든지 박애라든지 그죠? 그 동물이 너무 불쌍해라든지 그죠?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어떤 관념에서 이 불살생이 등장을 하냐면 인과응보의 관념이에요. 보복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내가 제식행위를 하지만 저 동물이 나한테 원한을 품고 죽게 되면 다음 생에서 나를 해야겠지. 네. 그래서 이쪽 문헌에서는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이 세상에서 내가 먹은 게 다음 생에서 나를 먹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공포가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바라문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자이나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쳤을 때 언젠가 나도 그 보복을 받겠지라고 이제 하는 그거 관념에서 이제 아힘사라고 하는 게 언급이 되는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살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잖아요. 특히 사성제도 안에서도 보면은 바라문은 동물을 죽여야만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 크샤트리아는 나가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겨야 영토를 확장할 수 있죠. 바이샤는 농사를 지어야죠. 그러면 생물을 죽일 수밖에 없죠. 자, 수드라는 도축을 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살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명분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등장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만우법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모든 거는 생명의 양식이다. 예. 조물주가 정한 거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동물, 움직이지 않는 것 식물. 이거는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분을 세우면 인간은 자기보다 열등한 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자는 움직이는 자의 양식. 이빨 없는 자는 이빨 있는 자의 양식. 그죠? 손 없는 자는 손 있는 자의 양식. 겁쟁이는 용감한 자의 양식이다. 이러한 굉장히 아주 무서운 약육강식의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또 하나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긴급한 경우에는 연명을 위해서 육식이나 살생도 불가피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제 개고기 절도 사건이라고 할까요? 라는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인데요. 이 비슈바미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그 헤매다가 그 찬달라라고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의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데 방금 죽인 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저 개고기를 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몰래 이제 춤춰갖고 손을 대니까 그걸 마침 그 찬달라라고 하는 천민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걸 훔쳐가지고 바라보니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그러면서 하물며 개고기는 정말 동물 중에서도 부정한 고기고 더군다나 그 개고기의 내장을 먹는다는 건 더더욱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비슈바미트라가 얘기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일단 사람은 살아야 된다. 건강을 회복한 후에 다시 인륜의 도를 걸어가며 공덕을 쌓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현실적인 거에서 자, 어떻게 살생을, 그죠? 이렇게 합리화하는가라는 문제죠. 두 번째는 자, 제식공의를 위해서는 살생과 육식이 허용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때로는 손님 접대, 여기서는 특히 이제 바라문이라고 하는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때는 허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논리는 뭐냐면 동물은 조물주 스스로가 공의, 제사를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제사는 모든 번영을 위해서 창조됐어. 그러니까 공의를 위해서 바쳐지는 사례는 사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동물이나 식물로 태어나는 건 이전에 지은 악업의 결과라는 거예요. 전생에 좋은 일을 했으면 이 세상에서 바라문으로 태어났지. 그죠? 예, 왜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거나 동물이나 식물로 태어났겠어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동식물은 자, 이 생에서 제식에서 공양에 사용되면 다음 생에는 당연히 그 공덕으로 더 좋은 삶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 죽음의 일은 풀이나 가축, 나무, 짐승, 새는 다시 좋은 생을 획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도움을 준 바라문도 그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살생 및 육식은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바라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라문교라는 게 너무 많은 문헌들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다른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중요해? 라고 하면 자, 브리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유 없이 죽이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잃을 만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제사에서 공의로 사용할 재물이거나 아니면 손님을 접대할 목적이거나 이런 이유가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죽이면은 그 사람은 사후에 그가 죽인 동물의 털의 수만큼 재생을 하고 그때마다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차피 공의를 할 수밖에 없는 바람교의 입장에서는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살생은 불가피한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분을 세우면서도 아임사라고 하는 불살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브리타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고대 인도에 있어서 불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데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 것. 결국 필요하지 않는데도 살생을 하는 거에 사리와 악의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이나교의 불살생은 어떤가라고 하면은요. 인도 종교 중에서 아마도 자이나교가 가장 불살생을 철저하게 지킨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그 모든 생류, 그러니까 이제 영혼, 지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류를 바라보는 그게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수, 화풍까지도 전부 다 지바라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것이 불살생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을 왜 갈 때도 그죠? 이렇게 빗자루를 쓸면서 가잖아요. 땅에 있는 그 벌레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농사에 종사할 수 없죠.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땅을 파다 보면 벌레를 죽이기 때문에. 물도 마찬가지로 걸러서 마시잖아요. 혹시나 물 안에 그죠? 있을까봐. 뭐 바람도 이렇게 마스크하고 다니면서 혹시나 잘못해서 입으로 들어올 생류를 차단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 자이나교에서는 불살생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다르바다라고 얘기를 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나 특히 출가자 같은 경우에는 더 엄격함이 요구돼서요. 이제 심지어 그죠? 뿌리 식물도 절대로 먹지 않고 심지어 이제 나이가 이제 저기 하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그죠?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실 철저하게 불살생을 지킨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식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을 또 정리하는 그런 게 있을 만큼 자연화교는 굉장히 불살생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예. 불교는 인간의 생명하고 동물의 생명 사이에 가치의 차이를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될 비나야 그 율장에 보면은요, 살인을 발아잇죄라고 해요. 무거운 죄, 아주 무거운 죄로 살인을 얻죠. 하지만 그 외에 일반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가벼운 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학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설사 식물에 생명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초기 부파 쪽에서는 그 식물을 동물만큼의 어떤 그런 지각을 가진 것으로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분명히 이런 생류에 있어서의 가치라고 할까요? 예, 그거에 차별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불교는 출가자의 육식을 허용하고 있어요. 물론 대승불교에 가면은 육식을 금지를 하고 그 흐름을 받은 지금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육식을 기본적으로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초기나 부파 그리고 인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후대까지도 출가자의 육식은 허용되고 있었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잘 알려진 것처럼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숟가라 맞다바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드시고 그 약간 배탈을 앓으셨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율장을 보면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5가지 음식이 나와요. 평상시에 먹는 음식인데 그 안에 생선, 고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식은 출가자의 경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 제가자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제 이렇게 출가제 육식을 사실 허용하다 보니까요. 이거 굉장히 불교의 사실은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불살생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5개 첫 번째로 불살생을 얘기를 하면서 이 출가자의 육식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당시에 자인화교, 특히 자인화교에서 굉장히 불교를 비난하는 여지를 주게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초기 경전을 보면 자인화교도들이 아주 그 노골적으로 야, 그게 먹을 수 있냐 막 이렇게 막 노한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먹는 것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예.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생각 이걸 통해서 결정되는 거지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고한 입장인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육이라고 하는 고기를 얻는 거는 뭐예요? 다른 생명을 죽임으로 인해서밖에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이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과의 이게 참, 불교가 갖는 어떤 좀 한계라면 한계일까요? 딜레마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불교도 역시 인도의 문화 속에서, 그죠? 생겨나고 자라는 종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그런 비난에 역시 귀 닫고 눈 닫고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단 안에서도 그런 행동을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부처님을 상대로 해서 승가 분열을 하려고 했던 제바달다라고 하는 인물이 오사라고 하는 5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야 우리 생선하고 고기 먹지 말아요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교단 내부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밖에서도 이제 굉장히 자인화교를 비롯해서 노골적인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약간씩의 변화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율장에 나타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식육을 금지하는 동물의 종류를 제시를 하게 돼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점차 예를 들어서 개고기 먹으면 안 돼. 개고기는 동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거예요. 개고기는 왜 안 되냐면 당시에 찬달라 같은 낮은 계급에 아주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고 있던 고기예요. 그래서 개고기 안 돼.
자, 그 다음에 뱀고기 안 돼. 뱀고기는 나가 신앙이라고 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있어요. 그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안 돼. 그거 충돌하니까 안 돼. 자, 말고기, 코끼리 고기 안 돼. 왜? 왕의 재산이니까 왕이 싫어해. 그런 거 먹으면.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한 열 몇 가지의 고기의 종류를 제한해 가게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건 뭐냐면 삼종 정육이라고 해서 야, 세 가지 점에서 청정하면 먹어도 돼.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 고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거나 들었거나 의심이 가거나 이렇지만 않으면은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병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육식은 요구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 그래서 내가 꼭 고기를 먹지 않으면 이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제가자에게 나 고기를 주세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실제로 그 바루라고 이제 스님들이 탁발할 때 들고 다니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 안에 담겨지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이 병중일 때를 제외하고 육식 요구 불어라는 거는 자기가 아프지 않아도 누군가가 보시해주면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그 불교 내부 안에서도 이제 살짝씩 제한은 가해가지만 실제로 고기를 먹는다라고 한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실제로 대승에 이르기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대승불교로 가게 되면 이 인도 사회에도 브라만교에서 힌두교로 바뀌면서 훨씬 더 그죠? 예, 그런 불사생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 안에서도 뭐 불성이니 이런 사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불사생을 완전한 육식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이제 경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열반경이나 능가경 뭐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이거는 없고 이제 실제로 많은 부파들은 인도의 후대까지도 이런 육식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교의 입장인 거죠. 예. 그럼 자, 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교하고 자연화교는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죠? 같은 공간 안에서 거의 같은 인도 문화 속에서 산 건데, 그리고 굉장히 당시에 인도는 종교계에서 불사생을 강조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브라마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한을 가하면서 이제 그 불사생과 육식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하지만 자연화교는 어떤 거에도 굴하지 않는 거죠. 가능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불교는 아니 예, 고기는 아니야, 고기가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면 괜찮아, 이제 이런 입장을 취했던 거죠. 이 원인은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나 자연화교나 윤회의 원인으로서의 업의 작용은 인정해요. 양쪽 다. 그죠? 예, 무언가 자기가 한 좋은 행위 내지는 나쁜 행위로 인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불교 자연화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자연화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식물을 죽인다는 이 살생이라는 악행이 윤회를 초래하는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바라고 하는 그죠? 그 영혼에 자연화교에 의하면 그 자신의 그 업이 그죠? 좋은 업도 붙고 이제 나쁜 업도 붙게 되는 거죠. 어떤 물질로서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동식물을 죽이는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자신의 그 까르마가, 나쁜 그 까르마가 점점 불어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윤회를 할 때 나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천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지옥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에서 나쁜 과보를 피하려면은 불살생은 불가피한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업을 소멸시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화교에서는 자기가 선행을 한다라고 해서 그 악행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악행은 계속 쌓이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 유입되는 것이 가능하면 없게, 그 다음에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이제 그죠? 가혹하게 이제 하는, 그걸 통해서만 이게 이제
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불살생을. 근데 자, 불교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 물론 불교에서도 악행을 하면은 저희가 뭐 육취라고 얘기를 해서요. 예, 뭐 아기, 축생, 뭐 아수라, 지옥, 이렇게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사실 윤회의 주된 원인은 뭐예요? 탕하라고 하는 가래죠. 집착이에요. 예, 집착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죠. 예, 그래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죠? 싫어하는 거. 예, 이러면서 뭔가 이걸로 해서 자신이, 그죠? 모호한 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집착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모든 괴로움을 발생을 시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은 윤회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깨달음에 못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은 재생 과정에서의 존재 형태를 규정하는 작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악업하고 이 해탈이 자연화교처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악행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절대로 가자. 그런 직접적인 연결성은 자연화교는 그런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불도 수행을 개정해 사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를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떤 마음의, 그죠? 그런 집중 상태, 정을 얻기 위한, 그다음에 그 정을 통해서 이제 진짜 지혜를 얻기 위한 어떤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도 얘기하는 것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의 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가래라고 하는 집착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불사생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인화교하고 불교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했는데, 자인화교는 이렇게 불사생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자, 불교는 출가자들이 그걸 지키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탁발 때문에 그렇지 않냐. 탁발을 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교가, 그죠? 불교의 스님들이 탁발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탁발은 자연화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죠? 그러니까 불교가 자연화교처럼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 입장을 표명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안 먹어요 라고 하는 걸 출가자들이 표명을 했다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불교에서 그거를 표명하지 않았던 거는 그 고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 받았는데 여기 고기가 들었네, 안 들었네. 이 밥이 맛있네, 어쩌네.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이제 하는데, 대가섭이라고 하는, 그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굉장히 부처님이 정말 신뢰했던,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제1결집을, 그죠? 예, 주재했던 대가섭이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기가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문둥병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다가 자기도 이제 공덕을 쌓고 싶어서 대가섭의 바루에 이렇게 자기 바로 그 그릇에 있던 음식을 먹다 말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손가락이 같이 떨어져서 대가섭의 바로 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가섭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지만 나는 아무런 싫어하는 마음이나 혐오심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이 음식을 감사하게 먹으면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자량이 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해서 나는 그냥 감사하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고, 워낙에 대가섭이 또 두타행을 열심히 실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이제 불교는, 불살생도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고기는 살생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야, 본인들만 살생 안 하면 단가? 다른 사람이 어차피 살생한 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악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분명히 이제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불교에서는 이 불살생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집착의 문제도 있지만,
경전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비구가 살생을 버리고 살생을 떠나 있다. 예,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고 예, 안팎으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살생이라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인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걸 생류를 괴롭히는 행위잖아요. 그죠? 공포스럽게 하는. 그래서 내 자신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동정을 갖는다. 여기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동정을 가지고 일체 생류의 이익을 위해 연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동정의 원어는 이제 다야라는 거고 연민은 안욱감핀이에요. 사실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 어쨌든 다른 생류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연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게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다 제 자신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둘러봐도 나만큼 소중한 건 없다. 다른 생류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런 구절들이 이 살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에서는 이 살생 문제를 이제 불살생을 강조를 할 때 이제 자연학교나, 물론 자연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생류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 입장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그런 보편적인 어떤, 그죠? 예, 이런 정서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불소유하고 불운주 문제인데요. 자인학교에서는 불소유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그 공입파라고 해서 그죠? 옷도 입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을 만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뭐랄까 정신적인 어떤 탐욕 이런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해서 이것도 이제 불소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하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어떤 그죠? 누군가 어떤 일정한 관계를 맺는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절제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불교의 경우에는요 단순한 소유의 문제보다 탐심으로 인한 집착을 더 경계한다. 아까도 이제 불사생 관련해서도 집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자기가 받는 물건에서 이런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탐심하지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불교를 볼 때 이제 삼위일발이라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말이죠. 옷 세 벌, 이게 한 세트예요. 상의, 하의, 웨이 해서 요 한 세트하고 그다음에 바로 하나. 요게 그 출가자가 갖는 기본 물품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구 육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약간 플러스된 몇 가지를 해서 요것만 갖고 다닐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많이 알려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교는 이제 무소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래서 스님들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율장을 보면 물론 그래요. 불교도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그 이제 절제를 요구하는 거는 맞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유에 대해서 엄격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인학교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스님들은 소유를 했고 그래서 그 소유한 것들을 그분이 이제 죽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를 병 간호를 해줬던 스님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옷을 이렇게 한 세트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강을 건너다가 옷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어디 벗어났는데 쥐가 갉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옷감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자기가 그것을 소지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가자나 아니면 사미한테 대신 그것을 가지고 있게끔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쓰게끔 하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 개인은 아니지만 이제 사방승가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절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침대 같은 침구류,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예, 공동으로 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받았다가 똑같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해요. 아, 이제 스님들 너무 저기 제가자들이 이런 청식 같은 거, 초대식 같은 데 하면 그거 가지 말고 걸식하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이 좋은 옷감 줘도 그거 입지 말고 계속 옛날부터 입었던 분소위 입고, 이런 주장을 하지만 부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싫은 사람 하지 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집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좋은 물건을 얻음으로 인하면 거기에 대해서 탐심을 이루고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도록 율장에서는 온갖 규정을 이제 세세하게 해요. 예. 하지만 그거 자체를 이게 뭐 좋으니까 안 돼, 어쩌니까 안 돼,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사치하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키는 거. 항상 기준은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수행을 할 만큼의 음식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코 막 고생하면서, 막 고행하면서 막 안 좋은 일부러 음식 먹고 단식하고 이럴 필요 없어. 충분히 네가 수행할 만큼 많이 먹어라. 물론 과식하는 건 안 되겠지만 먹어라. 그리고 제가자들이 좋은 그 정사 지어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수행해. 좋은 옷 주면은 물론 그게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감이라서 네가 탐심을 일으키니까 색깔을 아예 물감을 그죠? 들여서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해.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행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진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제 중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이 소유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 불음주예요. 불음주가 왜 중요한가라는데, 저희가 5개 중에서요, 불음계를 비롯한 앞에 4개는 저희가 성계라고 보통 폐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나쁜 행위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사실 그잖아요. 불사생부터 해서 나머지는 뭐 지금 저희가 봐도 분명히 나쁜 행위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음주계는 그렇진 않아요. 차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4가지, 그러니까 불음주계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4가지 계를 저지를 수 있는 뭔가 이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맨정신일 때보다 술을 마시면 어때요? 거짓말도 더 잘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인 방일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방일, 빠마다라고 하고, 그죠? 불방일, 저희는 아마도 이제 불방일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아빠마다라고 하는. 근데 경전에서는 이 불방일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싸띠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싸띠. 아시죠? 뭐, 마음 챙김, 뭐, 굉장히 많이, 그죠? 번역돼서 한때 한국에서도 이 말을 뭐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좋을까. 그죠? 막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싸띠는 그죠? 자기가 의식을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죠?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가 불방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불방일 하면 나태하지 않는 거, 게으르지 않는 거, 이런 게 기본 의미인데, 이 경전에서 수행론의 관점에서 보면 불방일은 정확하게 싸띠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술을 마시면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을 피하고 이제 선을 행하는 깨어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불방일인데, 결국은 이거를 놓치게 하는 게 바로 음주다. 내지는 뭐 맞자라고 하는, 혼미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음주가
정말 불교 수행론의 입장에서 보면 엄격하게 중요한 계인 거죠. 예. 저희가 어쨌든 악행과 선행을 할 때는 명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내가 내 입에서 지금 나가는 소리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이런 거 정확하게 그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불교의 계율은 그렇게 막 누군가를 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 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신구의죠. 몸과 입과 마음에 좋은 습관이 점차 붙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 계를 어긴다고 해서 절대로 뭐 당장 무슨 벌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몸과 마음을 점차 좋은 곳으로 올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은 곧 나도 타인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에 반해서 율은 승가의 생활규범이에요. 그래서 승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제성이 동반될 수밖에는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심한 이런 규범을 통해서 이제 삼독을 조절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오늘은 시간상 율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굉장히 그 삼독을 조절해서 어떻게 하면 해탈에 이 구성원들이 전부 다 잘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율 강의를 참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기발한 질문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쵸. 저희가 술을 마시게 되면 마음이 푹해져가지고 선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행위에 틀림이 없겠지만, 하지만 항상 그죠. 항상 그렇다. 그 행위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술을 깨신 상태, 이제 깨고 나서, 그 돈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런 보시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술을 마시게 되면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의 안 좋은 행위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게 좋으니까 음주는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뭐 자이나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자의 경우, 그죠? 서계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유의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계를 할 때 나는 이것까지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이만큼까지 소득을 얻게 되면은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거죠.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자연화교에서는 처음에 그 계를 할 때 나는 재산을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까지만 할 거야. 그러니까 출가자는 불소유예요. 출가자는 소유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훌륭한 건데 재가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100억까지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그 소유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더 추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서약을 어기게 되는 거죠.